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며 자비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영원무궁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그것을 통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종들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시고 채울하시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동정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 연약한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지는 생명을 얻은 말씀을 가진 담대한 백성이 된, 그래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인 것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그들을 채울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제 새로운 본문인 우리 함께 지금 방금 읽었던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 일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야 될 일이며,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이며, 그러나 이 기적과 이사 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들춰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당신의 표적이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이 여인과 마찬가지로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있었던 그런 한 영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므로, 그렇게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어 주의 앞으로 나와 그의 손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은 종들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절에서 예수께서 어느 날 안식일을 맞이해서 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십니다. 이때 안식이라는 건 제7일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암시하고 그 뜻을 마음에 가지시고 이 본문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시라 봅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첫 번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당신의 열심과 수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온 모든 천하 만물들을 다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으신 것은 그 지으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되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창조의 역사 가운데 담아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곧 7째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6째 날까지만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7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게 된 것이고요. 이미 6째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이고, 또한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은 이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것, 새롭게 지어 나가시는 것, 그래서 당신 안에서 곧 진리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새롭게 지어지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백성들만이 참으로 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한 마을에 많은 회당들이 있지만 그 회당 중에 한 회당을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이와 같이 6째 날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그 일이 고스란히 그 회당에 찾아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므로 7째 날 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 안식일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 안식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새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주시는 한 사건이 바로 그 회당에 있는 한 여자, 곧 18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입니다. 고부라져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한 여자를 통하여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회당을 넘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을 넘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여인과 다를 바 없이 모두 다 하나로 고부라져 있고 한 번도 펴지 못하고 있는 귀신 들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통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여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당신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이사를 넘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나타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표, 곧 표적을 반드시 이 본문을 통하여 보고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안식일, 곧 7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7일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이라는 완전함이 이들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대조적으로 상대하여 보여준 것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는 7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6으로 끝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고부라져 한 번도 펴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세월의 기간을 굳이 18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 18해라는 18년이라는 그런 그 말 안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참된 진리를, 당신의 뜻을 담아놓은 것임을 여러분 미리 아셔야 하고,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낼 수 있게 되면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8해라는 18을 한번 놓고 보신다면, 이걸 통째로 본다면 18이라는 것은 6번이 3번 된 거예요. 즉 6, 3, 18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뜻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7입니다. 7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 날만 계속 반복하여 3번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6번째 날, 그것이 확장되면 6번째 해, 6년째만 살고 7번째로 넘어가지 못하고 6번째 날만 살고 7번째 날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놓고 얘기한다면 6번째 날이 지나고 7번째 들어가야 안식이 되는 거고, 연수라면 6번째까지 살고 그 다음에 7번째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가 그 종에서 자유케 될 때 쓰는 말이 7번째 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2가지가 안 된 거예요. 무엇이 안 됐느냐? 6번째 날까지만 사니 안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지어짐의 역사가 그의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2번째는 그 여인이 6번째 해까지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무려 3번이나 합니다. 연거푸 3번에 걸쳐서 6번째만 계속 살아가는 여인,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삶이에요. 그럼 이 여인은 여전히 무언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의 종노릇하냐? 자기가 넘겨진, 자기를 사간 어떤 주인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자유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식도 없고 자유함도 없어요. 그래서 평강도 없고 기쁨도 전혀 있지 아니한, 희락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에게 임하여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희락과 평강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신다면 바로 이 여인에게 지금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곧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도 동시에 알려주신 것이며, 이게 바로 온 세상의 죄인들, 곧 빚진 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빚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며,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면 합당한 열매인 생명을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되지 못할 때
그들을 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가? 무화과 나무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왜 온전하게 심겨지지 못했는가? 바로 그 심겨지지 못한 결과가 그 바로 다음 본문인 오늘 10절부터 11절 이하로 내려가는 이 한 여인의 영적 상태 혹은 육적인 상태를 통하여 보여준 영적 상태였던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 무화과 나무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세워지지 않은가? 바로 당국, 유대 당국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이런 여인들을, 이와 같은 여자들을 온전히, 즉 여자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딸들을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하반 부분에 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려 13장에는 18이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4절에 보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사람이 18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시죠. 너희들 왜 그 18을 그냥 쉽게 넘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으셔서 그 18일의 영혼들을 그냥 취하신 건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려고 18만 딱 취하여 가심으로 너희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이 사망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즉 6번째 그건 뭡니까? 6이에요. 666의 상태에 그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상태. 어떤 짐승? 거짓 선지자인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에 의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된 상태, 호도된 상태, 거짓된 상태로 갖고 있게 하는 그런 표를 주는 자들, 이게 바로 666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상태로 있는 자들의 삶은 망하리로다예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곧바로 11절에 이 여인의 삶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짝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부터 벗어나고 죄 아래 놓여있고 율법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요, 믿음의 때가 아직 오지 않으므로 거기서 얽매여 있는 자, 풀려지지 않은 자, 자유케 되지 못한 자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이 여인 18해 동안이나 그 어려운 가운데 꼬부라져서 귀신 들려있는 이 여인을 우리 주님 오셔서 거기서 풀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18이라는 숫자를 통째로 한번 바라볼 때는 이 여인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여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당시의 유대 종교가 어떤 종교였는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종교는 어떤 종교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딸, 아브라함의 딸, 고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아브라함이라는 건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뜻이 긍휼을 받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나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긍휼과 은혜로 살려내지 못하고 제사만 드리게 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당시의 모습을 유대교가 그대로 갖고 있었음을 예수님은 들춰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종교는, 그 종교가 유대교회, 이슬람교회, 지금 기독교회, 불교회, 무슨 교회, 어느 종교든 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려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으로 그를 자유케 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에게 특별히 18해 동안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암시된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고 담겨 있는 것도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18해 동안이라는 이 18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헬라어 원문을 읽으면 18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10과 8이라고 써 있어요. 10과 8을 합쳐서 그냥 18이라고 지금 우리말로 한 겁니다. 맞습니다. 18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10과 8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 열, 하나님의 열 언약, 완전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완전한, 온전한, 그래서 거룩한, 그래서 또한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말씀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6번째 날에서 그가 우리에게 한 호멜로 더 들어오셔서 그와 함께 짝이 되어 7번째 날로 들어가는 썩지 아니하는 양식 씨를 갖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만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 한 오멜이 들어와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내일의 영원의 양식을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 여인에게 온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이제 6째 날의 삶이 끝나고 이날이 안식이 되니까 안식일로 들어가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이 여인이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18해라는 말 안에는 그걸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을 갖고 있고 그 열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며, 즉 7째 날일로 넌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7째 날로 들어간 자의 삶을 뭐라고 해요? 바로 죽고 살아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나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더불어 죽고 더불어 함께 부활하여 살아난 자.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그래서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그게 뭐를 숫자로 넣으면 8번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새 언약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 7을 갖게 된 자는 더 이상 666이 아니라 7과 7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8이라고 하는 거예요. 8번째 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삶을, 새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자유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은 바로 그런 의미를 동시에 이중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전해주는 참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살아난 자가 아니요,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 안에는 늑탈하려고 하는 이리의 모습만 담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지금 666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지난 18해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언약과 약속의 말씀 열을 갖고 있다가 새 언약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지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오서 딱 만나니 그가 7이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나 그 신랑과 함께 새 생명의 날 8번째 날 안식 후 첫날인 부활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틀릴 바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666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태? 여러분 잘 아시는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등장돼 나타납니다. 땅의 짐승, 바다 짐승,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건 생략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죠.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된 아비로 잘못 바라보게 하여 그를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리스도 예수는 보여지지 않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패러디하여 다시 살아났던 그 자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8절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8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가 되냐?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고 그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들을 사망 가운데 끌고 가는 엉뚱한 짐승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짐승으로 만들어가는 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들어보십시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 되었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건 뭐 예전에 우리가 다 한 거니까 더 하지 않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그의 수는 666이로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곧 그래서 이성 없는 짐승인데 그 짐승으로 인하여,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이와 같이 꼬부라져 있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꼬부라져 있다, 그리고 한 번도 펴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에 꽉 갇혀버렸던 거잖아요. 여러분이 요만한 박스 안에 온몸을 구부려서 그 안에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자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고 싶지도 않으시겠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숨도 못 쉴 정도로 꽉 짜여졌으면, 그런 공간에 갇혀있으면 이 여인이 고부라져서 펴지도 못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고부라지다라는 말이 쉰쿠토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펴다라는 말은 아나쿠토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완전히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의해서 꽉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대 율법이에요. 유대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복음으로 전파되고 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믿음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문자의 율법의 세상에 말씀으로밖에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는 들리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 그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것 안에, 그리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전통과 유전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행위라는 그 틀 안에 완전히 꽉 갇혀버린 자,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있나요? 기독교는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나 있나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많은 교단들이 그것을 앞다투어 행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떤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UMC라는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어떤 교단 베프티스트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놓고 뭐라고 하냐? 조금도 펴지지 못하고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직 놓여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를 그 안에서 그들의 계율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주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거기서 풀려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여인이 결국 회당에서 만나게 되죠. 계속 6일째만 6년째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냥 안식일이나 지키게 하고 여전히 율법과 그들의 체계의 종노릇이나 하게 만들고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 주님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회당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랍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은 사람들이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려고 하셨던 것이고, 이 회당에서 이 연을 만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에서, 이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옥조이고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에게서부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해방케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있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 신앙의 틀 안에서 혹여 갇혀있는 어떤 잘못된 체계, 체제 혹은 도구마, 교리 이런 등등에서
더 이상 붙잡히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온전한 관계가, 그래서 셋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묶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한때 18해 동안이나 6번을 3번씩이나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나, 이 18 안에 우리 주님은 담아놓으셨던 것이죠. 아니야, 내 백성들아, 내 딸들아, 아브라함의 딸들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딸들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요 긍휼을 구해야 할 딸들아, 자녀들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준 그 열을 통하여 완전한 나의 말, 언약을 담은 말,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했던 나의 약속의 맹세의 말을 갖고 있는 너희들은 그 맹세의 말을 완전히 이루어 주려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내 아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통하여 너희들은 다시 지어지는 일곱이 되어야 되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때 너희는 그와 함께 다시 살리라. 이미 살아 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엿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이길 수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종들인 것입니다. 그 같은 종들은 더 이상 구부러질 수 없어요. 꼬부라질 수 없어요. 더 이상 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나갑니다. 곧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새 말씀, 새 법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병에서 놓여지고 그 연약함에서 놓여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꼬부라져 있다고, 앓고 꼬부라졌다고 말은 하나,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한 여자, 구내라고 합니다. 구나이. 이 구내라는 것은 여자도 되지만 아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암시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짝기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하여 쓰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철저하고도 하나도 오차 없는, 실수 없으신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우리 주님 오신 것인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렸다고 하지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어떤 것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갖고 있냐? 푸뉴마를 갖고 있다. 푸뉴마는 영입니다. 영을 갖고 있다. 어떤 영을 갖고 있느냐? 귀신이라고 말할 땐 푸뉴마 아가달토스, 더러운 영, 혹은 다이모니온 이런 말을 써서 귀신 혹은 더러운 영, 악귀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있지만, 여기는 그 단어 아가달토스라는 말도 없고 더럽다라는 말도 없고, 더 나아가서 다이모니라는 말도 없어요. 이게 귀신으로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럼 여기 뭐냐? 이건 귀신이 아니, 이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큰 오역이에요. 이건 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 어떤 영을 갖고 있냐? 연약함의 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아스테네이아. 아스테네이아, 연약함, 약함, weakness, 아니면 병듦이라고도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병이 들겠죠. 근데 이걸 육체에 적용하면 몸이 약해져서 병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육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건 육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적용해야만이 이 말씀이 이해되고 풀려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육체가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는 다른 차원으로 본 겁니다. 그 여인은 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 그래서 육체로 본 게 아닌 거예요. 영은 육체가 아니니까. 무엇을 갖고 있냐? 그 여인을 연약하게 만드는 영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한 절 내려가서 바로 12절에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길,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죠. 이때 병은 바로 윗절 귀신이라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아스테네이아, 이 단어가 이게 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땐 병으로, 어떤 땐 연약함으로, 어떤 땐 뭐 귀신으로, 중구난방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을 하다 보니 그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게 돼요. 성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의 이 말씀으로, 이 로고스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야 되는데 이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돼요. 이와 같은 번역들은. 그래서 부득불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18 동안에 어떤 한 여자가 귀신이 아닌 한 영을 갖고 있었다.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연약함을 만들어내는 영, 연약함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영적으로 쇠하게 만드는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소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지금 그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여인을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회당자이라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부라지게 만들고 그들의 체계 안에 더 가두어서 허리 하나 펴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숨도 못 쉬도록 갇혀 버린 상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야. 이제 내가 너를 거기서 자유케 하리라. 너의 그 연약함에서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해 내리라. 더 이상 너는 18해로 이렇게 눌려 고부라져 펴지 못한 자가 아니요, 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참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완전히 풀려나리라. 병에서 놓이게 되리라. 그 연약함에서 풀려져서 강함으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때 그와 같은 연약함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연약함이요?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던 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이제 나 새 언약인 그리스도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레마가 너희들에게 아직 들려지지 않을 때에 내가 찾아와 너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안에 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넣어주었으니 이제는 듣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듣나이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영광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